네, 우리 육부예배 오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날씨가 많이 추운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또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에 쓰여진 그 배경을 살펴보면요, 그 시기가 어떤 시대였냐면 교회와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과 시련을 많이 당했던 그 시기에 기록된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야고보 사도가 시련을 만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라고 그렇게 기뻐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런 많은 박해와 시련을 견디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많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결국에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바람이 촛불에 꺼지듯이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교회를 떠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 야고보 사도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쓴 책이 바로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입니다. 그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죠. 많이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 말씀대로 작은 거라도 순종하며 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라는 것들을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씀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시험에 드는지를 살펴봤더니 여러분, 왜 시험에 빠질 것 같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의 근거를 따져보면 잘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잘 참지 못해서 혈기내고, 잘 참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고, 잘 인내하지 못해서 일이 어그러지는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인내하지 못해서 시험이 아닌 것까지도 스스로 시험을 만들어서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시험을 견디내지 못해서 인생에 힘든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어떤 시험을 만날 때 빨리 이것이 끝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내 삶에서 끝나기를 바라서 그것들을 속이 후련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피해간다는 거죠. 빨리 끝을 맺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험을 피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요,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일도 아닌 것을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시험이 있어야 정상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이 온전한 믿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그런 비결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시험이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시험으로 내가 이것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나를 더 연단하고 강하게 만드는 시련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는 여러분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인데요, 그 문제를 시험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시련으로 받아들일 것인지는 다 각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 시험과 시련은 같은 개념 같지만 달라요. 시험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서 남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시련은 긍정적인 의미로 이것을 통해서
강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뜻으로 시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여러분을 시험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시험을 바꾸셔서 시련으로 만든다는 거죠. 사탄이 시험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셔서 시련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마침내 점검 같은 이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욥의 경우가 그런 거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처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우리가 인내를 하셔야만 합니다. 인내가 뭘까요? 인내. 억지로 참고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을 인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합당한 도구로 빚어가시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시간들은 힘든 시간이지만 소중한 시간이고요.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들께서 그 시간들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한 가지 시험거리만 생겨도 어떻습니까? 한 가지 시험거리만 생겨도 온 하루 왼종일 기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전날까지 9가지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우리에게 나쁜 일 하나만 생겨도 우리의 얼굴에과 우리 입술에는 늘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시험 들어서 감사와 찬양까지도 빼앗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좋은 일은 더 이상 내 머리에서 사라지고 나쁜 일 그 한 가지를 계속 생각하는 것, 그것이 시험에 든 것입니다. 사실은 기뻐하고 감사할 조건이 훨씬 많은데도 그것들이 더 이상 기억나지 않게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께서 힘들고 슬픈 이유를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살펴보시면 아마 하나 아니면 2개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너무 슬프고 또 좌절스럽고 또 그것이 아프고 그것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 오늘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5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그 안 좋은 부분, 1-2가지 안 좋은 부분에 대한 그것을 계속 집중하게 하는 그 우리 외골수적인 그런 것들을 지혜가 임하면 전체적인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도 볼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넉넉하게 또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평안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시켜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고난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내가 살아있을 때는요 이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요. 남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 화를 화풀이 하니까 이게 시험에 드는 겁니다. 조금 더 참아야 되는데, 인내해야 되는데 내가 버젓이 살아있기 때문에 혈기를 내고 또 행동으로 옮기면서 이것들이 우리에게서 시험거리로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인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화가 나실 때에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항상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암송하듯이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화가 막 일어납니다. 그때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 이 모든 신앙 고백에 이게 기준입니다. 또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굉장히 내 마음속에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자포자기하고 싶고 일어나고 싶지도 않고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한시도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게 됐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똑같습니다. 누워있는 그 상태로 똑같이 고백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 고백을 내 마음이 달라질 때까지 이 고백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혈기가 날 때도 그렇고요, 무기력할 때도 그렇고, 모든 여러분의 아픔, 통증이 왔을 때, 예를 들면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해 오면 두통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식욕이 떨어지고 소화 불량이 되고, 그리고 잠을 못 이루고 불면증에 빠지고, 이럴 때 여러분은 잠 못 이룰 때 어떻게 하십니까? 똑같습니다. 보통 기도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하는 것은 전심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를 끊임없이 되뇌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 고백을 이제 입으로 계속해서 선포하시면 이제 이게 시험에 들었는 건데요.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바로 내가 죽은 것들을 믿음으로 경험할 때 시험은 실현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이 믿어질 때요, 시험은 더 이상 시험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살다 보면 많은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이룰 때도 있고, 또 이렇게 몸이 아플 때도 있고, 그럴 때 독감 걸릴 때도 있죠. 요즘에 감기가 많이 걸리는데 그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끙끙 앓을 그때에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치유를 선포하시는 거죠. 그런데 물론 약을 드시겠지만 더 빠른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여러분들이 맛보게 되실 겁니다. 같은 문제일지라도 시험이 되면요, 걱정과 두려움, 불평, 원망이 나오지만 같은 문제라도 실현이 되면 똑같은 문제를 당하지만 달라요. 마음이 평안과 안정, 기쁨, 감사, 마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 때.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현재 시험거리에 있다면, 그리고 내가 풀 수 없는 문제거리에 있다면 날마다 십자가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았습니다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죽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살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예수님과 나가 한 몸이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나의 전부일 수는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은 시험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오늘 야고보 사도가 아주 한탄하며 왜 교회를 떠나느냐고 말했던 것처럼 진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맛보고 그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을 때는 시험이 올 때 교회를 떠나고 또 믿음을 포기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좋은 분인 거는 알죠, 들어서. 그러나 아직 그 예수님이 나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안할 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예배하지만 어떤 큰 문제가 만났을 때는 그 예수님을 떠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살았던 초대교회에 이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더 실제적인 의미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더 이상 신앙생활 하지 못하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내 마음이 그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의지를 내서 교회를 떠나려고 해도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을 떠나려고 애쓰고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을 때의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어려움이 와도 그 주님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직장을 잃었고요, 집을 잃었고 동굴이나 외지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당연히 자녀들은 학교에 가지 못했고요, 먹지 못했고 빛을 보지 못했던 시기가 바로 야고보서가 기록된 당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이 닥쳐봐야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절망 중에, 고통 중에, 시험 중에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나요? 아니면 나 자신이, 내 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까? 이것들을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려움 만났다는 것은 큰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작은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감기라도 여러분이 아파할 때 누구를 생각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수중에 돈이 없을 때 누구가 떠오르는지를 보시라는 겁니다. 그 시험에 여러분의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신다면 그분은 참 믿음을 가지신 분이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신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인내를 만들어내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짜 내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우리가 구분해 보냐면 내가 기다릴 수 있는지 기다리지 못하는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얼마나 기다리는 그 정도의 만큼 우리 믿음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거죠. 진짜 믿는다면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과 흔들림 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 시험이 드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는데 근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일만 당하는 거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심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을 때 그것들을 시험이라고 하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요, 의심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이 생긴다는 거죠. 내게 주어진 환경을 보면 의심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상황이 힘들고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누구를 믿으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바라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인내라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아프게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내 몸은 아프고 내 마음은 아프고 내 상황은 아파도 내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설레이는 거예요. 설레이는 겁니다. 왜요?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명확한 진실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오늘 말하는 인내라는 겁니다. 무작정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소망하는 거죠. 그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면 오늘 말씀처럼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전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수준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믿음을 테스트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어려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알고 싶으셔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 테스트가 준비되다는 겁니다. 전적인 아브라함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삭을 바치는 그 기점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했던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라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시험을 주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자연스럽게 자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믿음은 성경을 많이 한다고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맛볼 때 그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 자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셨죠. 그 왜 그렇습니까? 1년을 신앙생활을 하셔도 1년 동안 순종을 많이 한 사람은 10년 다니면서 순종 안 한 사람보다 10배로 믿음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애국 군대는 그 바다에 다 수장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춤을 추며 기뻐했어요. 그 기쁨을 가지고 광야길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도록 물이 없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자신들을 이 광야에서 다 굶주려 죽게 했다고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물을 주실 수 있었는데 왜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지를 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들은 분명히 3일 전에 홍해의 큰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기적을 맛보고 능력을 맛보고 그러나 3일이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믿음이 많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아직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시간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믿지 못하고 기다릴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인내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셨나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리고 화내셨습니까? 이번 그 기회에 진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난파선 이야기인데요. 아버지가 아이들 셋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떠났는데 배를 타고 해외여행을 떠나다가 큰 암초를 만나서 배가 해안가에서 난파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해안가 근처에서 배가 이제 머물게 되었는데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제 물속에 뛰어내려서 헤엄을 쳤고요. 다 건너가죠. 그러나 이 아버지와 세 아이를 데리고 있는 아버지는 그것을 건너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아이가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그 기둥에 묶어놓고 먼저 큰 아이를 업고 헤엄쳐서 그 해안가를 건너갑니다. 파도가 심하게 쳤지만 이 아버지가 있는 힘을 다해서 이제 건너갔죠. 그리고 다시 아이가 있는 배로 다시 돌아갑니다. 둘째 아이를 들쳐 업고 이제 혼자 남아있는 막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여기 가만히 있어라. 아빠가 꼭 다시 돌아올 테니까 너 여기서 절대로 가지 말고 여기 가만히 있어라. 아이가 말합니다. 아빠 꼭 와야 해. 정말 와야 해. 아이가 울부짖으면서 아빠를 찾는 거예요. 울먹이는 아이를 뒤로 한 채 아버지는 다시 바다를 뛰어들었어요. 둘째 아이까지 무사히 바닷가로 옮깁니다. 이미 아버지는 일어설 힘도 없이 완전 녹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말리는 거예요. 당신 이제 들어가면 죽는다. 당신도 죽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를 이제 막내 아이는 포기해라.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사람들이 다 말렸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나는 가야 해. 내가 약속했으니까. 다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아빠 꼭 와야 해. 꼭 와야 해. 내가 꼭 너에게 돌아올 거야. 이 아버지는 아들과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그 약속 때문에 다시 바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는 그 바다에서 힘을 잃고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인 아버지도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게 아버지니까요. 아들과 맺은 약속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들어가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늘 아버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여러분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약속하신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다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과 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나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아버지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온전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다림 중에 반드시 하나님은 찾아오실 겁니다. 찾아오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문제 해결해 주시고 시험 깨트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에 놀라운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만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믿음은 오늘 말씀처럼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게 구비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름답고 찬란한 온전한 믿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있을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내 삶을 찾아오실 거라는 것을 믿고 우리 감사하면서 인내하면서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